에스겔 2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에스겔 29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희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방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더욱 위대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떠한 봉사와 섬김보다 더욱 위대하고 귀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사사시대를 일컫는 사사시대, 사사기 자체의 평가에 의하면 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느냐? 사사기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주의 뜻을 살피고 주의 뜻,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삶의 길을, 기준을 세워가야 되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 내 욕망에 이끌려서 그것대로 살아갈 때 반복적인 죄악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서사시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점령을 하려고 그러는데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꾀를 내게 됐냐 하면 큰 목마를 만들고 목마 안에 병사들을 30명 정도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목마를 두고 사람들이, 다른 병사들이 그냥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랬더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군이 물러가고 본인들이 이긴 줄 알고 너무 기뻐하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큰 목마, 그 적들이 가지고 있던 큰 목마를 성 안에 들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기뻐서 전쟁에 이긴 것을 축하하며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다 술에 취했을 때 그 목마 안에 있던 병사들이 나와서 그동안 함락되지 않았던 그 성문을 열게 되고, 그래서 병사들이 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하게 돼요. 거기서 등장하는 게 이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표현을 몇 년 전에 많이 썼던 게 컴퓨터의 악성 바이러스 같은 것, 그것이 그냥 좋은 건지 알고 깔았다가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그것이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무언가 유익을 줄 것 같고, 그것이 나의 승리와 행복을 보장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경고로 우리가 이 트로이의 목마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내가 얼핏 보기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행복해 보이고 그것이 현명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과 길인데, 혹시 그것이 사실은 나를 멸망시키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깨어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에스겔 26장에서 30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열방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선포가 끝나고 2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25장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26장 말씀부터 보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시돈에 대한 심판의 선언,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26장, 27장, 28장에 걸쳐서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왜 두로를 심판하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그들이 비웃고 기뻐한 것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27장에는 이 두로를 위한 슬픔의 노래,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그런 말씀도 나오게 되고, 자, 그리고 이어지는 29장, 30장, 그리고 내일 읽을 31장, 32장에 걸쳐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선언하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한 배를 타고 가는 다른 나라들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그 첫 부분 2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하여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주시는, 애굽을 향해서 외치라 하셨던 애굽에 대한 7가지 메시지가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이 전체의 내용을 크게 보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7가지의 메시지. 그런데 이 메시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참 길게 29장, 30장, 31장, 32장에 걸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애굽은 당시의 최강국이었고요. 그 왕국이 상당히 오래, 왕조가 중간에 바뀌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그 왕국 제국을 유지했던 게 애굽이에요.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참 거대하고 힘이 센 나라 제국이었고요.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그 주변에 어떤 비옥한 땅도 있었고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이집트에서 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굽 참 묘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사막인데 어느 그 지역에 가면 정말 애굽, 이집트 같지가 않은 지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비옥하고 어떤 그런 사막이 많은 그런 땅이지만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애굽이기도 해요. 비옥한 땅이 많아요. 또 상대적으로 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세에 대해서도 잘 대응하고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알듯이 애굽은 문명적으로도 아주 발달한 고대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이지요. 건축술은 얼마나 또 뛰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건축물들을 건축할 만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강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강하고 커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거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치시면서 우리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애굽을 치세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아주 큰 전투가 있었어요. 갈그미시에서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전쟁이 있어서 거기서 바벨론이 이겨요. 애굽이 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냐? 그렇게 강한 제국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미약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은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을 대변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게 그 애굽이에요. 그 애굽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29장부터 32장에 이러한 말씀들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악한 애굽, 악인을 대적하신다. 너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가 이 나일강 큰 강도 만들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절대군주였죠. 그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의 목숨이 달라지고 한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파라오. 그런데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파라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은 악인을 대적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 보면 헤롯 왕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가 연설을 하는데 아주 그냥 그 무대 세팅을 잘해요. 어떻게 등장하면 자기가 아주 멋있게 등장하게 해요. 반짝이는 옷을 입고 무대 연단에 올라가서 햇빛이 비칠 때 쫙 자기가 등장을 해서 그렇게 연설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같지 않게 아주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세팅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게 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그런 스스로를 등장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 헤롯을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벌레가 먹어서 벌레 때문에 죽게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요.
신이 아닌데 신인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그런 세력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존재냐? 갈대 지팡이, 6절의 마지막에 갈대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갈대예요. 우리나라보다 좀 두꺼운 갈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갈대를 사람들이 붙잡고 의지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갈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가 그걸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애굽을 붙잡아요. 그런데 그 갈대가 부러져야 약하니까, 속이 비니까 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러져서 그 날카로운 것을 가서 사람들을 찌르고 다치게 해요. 부러져서 내가 넘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존재, 그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존재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의지해 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것이 부러져서 상해를 입고, 그것을 붙잡고 서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부러져서 자기가 더 다치고, 이렇게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도움도 안 되는 존재가 그 애굽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세력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의지하려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국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명을 이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군대도 많아요. 겉으로 보기엔 경제적으로도 풍요해요. 그 세력을 의지하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갈대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31장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사람들은 마치 신이 되고 영적인 뭐가 되는 것처럼 의지하는 그 세력,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 하는 말씀을 아세요. 우리가 또 읽어보면 그런 말씀도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두로에 대한 보상으로 애굽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재화, 보화, 보물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상으로 취하게 될 것이다. 그 악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에게 넘기실 거다, 이런 말씀도 29장 뒷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악인과 연합하는 자도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어디 등장하냐면 30장 1절부터 그 19절까지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그 악의 중심이 됐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기대서 함께 가려고 그랬던 다른 나라들, 거기 여러 나라가 등장.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지요, 붓, 리비아, 룻, 리디아,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이 악인과 연합한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악과 짝하려고 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강해 보이고 커 보이고 그러한 악의 세력에 내가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흥하고 내가 무언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고 멸망당하는 길이다.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의 길 함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선언하시면서 그 악한 세력에 의지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사는 길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이어져요. 30장 뒷부분에 가면 30장, 31장 가서 악인의 번영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의 흥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여서 그들이 정말 애굽을 백향목같이 귀하고 아주 크고 위대하고 좋은 것처럼 여기고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 그러니 그들의 미끄러지는 결과를 예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인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 애굽에 대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대저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의 길,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손으로 붙잡고 의지하려고 살아가고 있질 않은지, 그것에 내가 기대서 살아가려고 있질 않은지, 그것이 결국 부러져서 나를 망하게 하고 피해가 주는 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강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의인, 하나님이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를 살릴 것 같고 내가 기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릴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에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맡기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이 갈대 지팡이 쉽게 부러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길, 의인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소망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에 무엇보다도 넘치는 영적인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 삶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공공함 가운데 하늘의 은총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입시를 앞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예지, 구자운, 김성곤, 김정원, 김태경, 김태연, 김태원, 박수민, 박진, 서연우, 송하원, 윤서정, 이성우, 이윤상, 이연재, 임동훈, 장현, 조서진, 주현우, 황승아, 이 20명의 귀한 아들, 딸들 오늘도 저들이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경험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